샬롬.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드라마다 EBS 성경 공부를 찾아주시고 또 열심히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오늘 이번 강의로 이제 벌써 13번째 강의가 되었죠.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또 귀한 또 은혜의 말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주제는요. 자, 벌써 이제 제4막 왕의 오심, 구속의 성취 부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와 이 하나님 나라 사역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오늘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숙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성경 읽기는 마가복음 4장,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이고, 성경 쓰기는 사실은 마태복음 5장 좀 전체를 하려다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산상수훈의 가장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성경 쓰기 숙제하셔서 저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전체 흐름을 왜 살피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지금 이 사막의 이야기에서 이 성경의 드라마는 바로 절정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에 이르는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없이는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이 성경의 드라마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절정에 이르는 1막에서 창조, 2막 타락, 또 3막의 그 구속에 시작되는 그 구약의 이야기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를 이어서 이제 이 4막에 도달하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이 성경의 전체 드라마의 절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 균형을 취하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자,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모든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만 뚝 떼내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제한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일까요? 우리가 흔히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서 절정에 이르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바로 이 삼막의 이야기, 그죠? 이 성경 전체의 드라마의 이야기를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 더욱더 크고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작을 단순히 선지자 예언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모든 인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훨씬 더 멀리 바로 그 아담의 이야기부터, 그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한은 단순히 선지자 아브라함, 아담뿐 아니라 바로 창조 이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조 이전부터 이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놀라운 구속의 성취 이야기는 우리가 따로 뚝 떼내어서 그것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전체적인 거대한 이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부르는데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다 준비해 주신 그 이야기가 마침내 때가 참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반대에 직면하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이 제자들, 공동체. 세 번째는 비유와 하나님 나라. 사실 하나하나가 너무나 크고 굵직한 그런 주제이지만 간략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많은 반대에 직면한 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지난 신구약 중간기 강의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참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세네파가 어떤 자들입니까? 완벽한 자기들만의 어떤 구별된 산속에서 동굴 속에 자기들만의 공동체, 엄격하게 세상과 분리된 영성을 추구했던 이 에세네파. 또한 그런가 하면 문화적인, 종교적인 철저한 이 이방인들과의 구별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나갔던 이 바리새인들. 또한 세 번째, 어느 정도 이 친로마적인 로마 정권과의 이 타협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를 추구했던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열심당원. 아주 진보적인 혁명이죠. 무력으로 혁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이 열심당원까지. 여러분, 이 네 공동체는 저마다 다르지만 각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추구했던 바로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 공동체였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자, 자, 이 네 공동체가 저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무력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반대하냐면 분리, 미움, 혹은 어떤 복수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부수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이런 분리나 미움이나 복수에 불타는 어떤 혁명의 방식이 도저히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제가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이 죄사함, 식사의 문제,
금식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이런 것들과 예수님은 철저하게 싸워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죄사함. 여러분, 이 당시에 죄사함은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중풍병자들, 이 고치실 뿐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서 죄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자기 재량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운전면허증을 막 발급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당시의 맥락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곧 성전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내가 곧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체할 참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엄청난 이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식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적절하지 못한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질 않느냐? 왜 예수와 그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표지인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리, 어떤 외적인 구별됨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부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새로운 예수님만의 하나님 나라로 포용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과 하나씩 싸워 가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참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바로 오히려 예수님은 금식, 안식일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과 싸웠을 뿐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지역으로 확장되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에세네파,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원, 이 기존의 유대인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상 속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저항을 가졌던 그런 운동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때마다 만나는 그런 어려움이 뭐냐 하니까 바로 폭풍우를 만나요.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방인 지역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반대와 사회적인 반대, 이 폭풍과도 같은 이 위험에 직면해야 됨을 알려주는 하나의 문학적인 표지라는 거예요. 거대한 폭풍, 바람과 파도와 도저히 여러분, 이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엄청난 이 반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과 파도를 가는 곳마다 잔잔하게 하시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반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그 장면이 바로 복음서에 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그 초기, 사역 초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제자들을 하나씩 둘씩 불러서 변화시켜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 첫 번째는 12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인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제자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제자됨의 가장 큰 능력이자 가장 큰 권세라는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딜 가시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도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실 때 폭풍우를 만나는 그 현장에도 예수와 함께 있고, 어딜 가나 아골 골짜기를 가든지 어딜 가나 예수와 함께 있는 바로 이 능력. 예수 곁에서 배우고 예수 곁에서 모든 어떤 사역의 현장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도전이자 하나의 특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내사. 하나님은 보내시죠. 제자들을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바로 이 예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주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전도도 하며 이 선교 사역에 이 동참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2제자를 자신의 제자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참 많은, 그 당시에 이 경멸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가난하고 이 병든 자들까지. 여러분, 이 자들은 제가 아까 이전에 말했던 이 유대인들, 에세네파,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이 네 가지 공동체들은요, 이 네 공동체들은 바로 지금 이 나열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배척해버린 그런 자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유대 사회의 이 주변부에 있던 자들을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씩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이 얼마나 환영받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자라고 여겨졌죠.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식사는 어떤 사회적 그룹으로, 요즘도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그들을 환영한다, 함께 한 공동체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웰컴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SN의 공동체들, 여러분 그 규율을 보면 맹인들, 전은 자들, 귀 먹는 자들, 말 못하는 자들, 나병 환자, 흠이 있는 자들은 자기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규율로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로 대변되는 이 세리들, 수많은 가난한 자들, 마리아로 대변되는 이 몸 팔았던 이 여인들, 이들을 하나씩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죠.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길 원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선교 사역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비유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비유 부분만 해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학자들은 비유를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 비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미스테리온, 그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한꺼번에 오질 않는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이 현재성과 미래성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작고 미약하지만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는 너무나 크고 훌륭해져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현재에는 하나님 나라가 저항할 수 없는 권능으로 오질 않는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큰 돌이 날라와서 모든 신상을 막 한 번에 박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군사적인 정복자로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비천한 한 명의 농부와도 같은 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외관상 보기에는 아주 약한, 너무나 미련한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심판은 미래의 일로 유보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즉시 임하지 않죠. 일꾼들은 가라지를 즉시 뽑아버리고 싶어 하지만 주인은 종들에게 곡 씻고 가라지 그냥 가만두어라.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라고 지시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끝에 이르면 반드시 그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것이다. 아직 그 심판은 미래의 일로 유보되어 있음을 이 하나님 나라 비유가 말해주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계시가 연기된 것은 현 세대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아요. 왜 즉각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지 않느냐? 왜 아직 완성되지 않느냐? 자,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주시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그 탕자의 비유. 여전히 수많은 그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연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서 얼마나 놀라운 크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까? 그죠?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바로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서 이 구절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사명으로 불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민족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제야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강의 숙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27절과 38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 그 죽으심의 십자가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다음 강의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더욱더 좋은 강의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더욱더 반가운 얼굴로 우리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